하박국 첫 번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첫 번째 하박국 1장입니다. 최근 미국이나 또 우리 고국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뉴스 들으니까 이제는 불길이, 캘리포니아 불길이 LA 다운타운 쪽으로 번질까봐 지금 큰일 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람이 170마일로 부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 고국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사람들이 다 잠을 못 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참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역사하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지금 뭘 하고 계신가 하고 불평하고 질문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나님께 따져도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도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불평 섞인 질문에 호응답을 하시고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발견하라고 찬송을 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30년경에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하박국서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문답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른 선지서와 특별한 것, 다릅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새로운 왕 여호와김이 등극하고 율법책은 불태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백성들이 악하게 사는 것을 허용하시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참 엉뚱해요. 내가 유다의 악한 사람들을 전쟁에 능한 갈대아 사람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게 하겠다. 당시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하박국은 어처구니가 없이 다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비록 유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대를 징벌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치 하나님과 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새로운 결단을 고백하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짧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의 이유를 자꾸 찾으려는 하박국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철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이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사회적이고 외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기에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신앙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엮인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선지자의 질문은 당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초기 기독교 신학의 기둥 같은 진리를 세우면서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저는 처음에 이 문구를 접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게 무슨 소린가 해서 저게 무슨 소리인지는 정확히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라요. 하박국의 불평이 납득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게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옆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으니. 지금 그 로스안젤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화재는 그 화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12,000채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근데 시작한 게 상당히 그 팔리세이드라는 곳에 있는 그 아주 호화로운 주택에서 일어났으니까 뭐 그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불길이 끄지를 못하니까 지금 로스앤젤레스 이 다운타운 쪽으로 지금 번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끌 방법이 없답니다. 자, 교회도 뭐 한 5개의 교회가 탔고요. 또 성당도 타고 병원도 타고 뭐 지금 뭐 엉망이 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요 지금? 그 선지자가 구원을 호소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도 드디어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하박국 1장에서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 유대의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잠잠하시냐는 그 하박국의 첫 번째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전보다 더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 현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악한 갈대아가 더 악한 유대 사람들을 심판하게 한다는 하나님 답변에 납득이 안 갑니다. 선지자는 두 번째 항변을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네, 이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여기에 뭐 다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긴 한데 다소 악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을 징계를 하는데 왜 더 악한 사람들을 쓰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하박국의 불평은 하나님이 정말 공의에 맞는 일을 하는 건지 혹은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포기한 건 아닌지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불평하는 하박국의 그 말투 같은 걸 보면요 상당히 강직한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아주 곧바로 불의와 타협을 안 하고 아주 강직한 성격을 가진 아주 좋은 성격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에 행행하고 있는 불의와 강포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기다리는 그 의인 하박국의 삶은 칭찬하는 것으로서 하박국은 끝이 납니다. 자, 이게 대충의 줄거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는 더욱 악한 자들을 쓰여서 공의를 세우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잘못을 징계를 하시는데 크리스천에 있는 그 목사나 장로 같은 분을 시켜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니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아주 피해를 입게 합니다. 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장로님이나 목사한테 징계를 받게 되면은 그냥 순응하죠. 내가 때 마땅히 잘못했으니까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그러는데 이건 뭐 세상에 순 강도 같은 사람들이 날 징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 쓰시고 공의를 세우실 때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던 결과 마침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확신을 얻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하박국서 3장 내용이에요. 3장은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만나며 외쳐도 주께서 권하지 아니하시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네. 지금 사실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네. 도대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박국의 불평이에요. 근데 이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쏟아붓는 기도인데, 그 하박국의 불만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데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 흔히 경험하는 우리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아주 쉬운 대답입니다. 당신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과 다르다. 더 약 오르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 저한테 안 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뭐 잘못한 거 있지. 김지사는 당신 도대체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이런 일을 당해. 아, 정말 사람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서 악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근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이 왜 즉시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요? 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렇죠?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 한두 명을 남겨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9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를 염려하시고 그 알곡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지금 보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알곡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항의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면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통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기도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뜻과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다를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결국 그 방법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근데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이건 설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요. 설마 이거는 내가 기도는 하지만 설마 하나님이 이건 안 들어주셔서 할 수 없다는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지금 현실을 생각해보니까 그게 훨씬 낫죠. 네. 자, 하박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은 알았지만은요, 그래도 너무 고통이 심해지니까 계속 질문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데요. 불의하고 악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왜 저 악한 사람을 하여금 나한테 이렇게 창피를 주고 나한테 모욕을 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건 당연히 나올 것도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악한 그 바벨론에 들어서 우리 하나님 백성 유다를 징계하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회의만을 가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비참한 꼴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참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녀들에게 닥치는 문제가, 이건 뭐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을 때가 더 참 편하고 좋았던 거 아닐까? 그렇게 느끼기도 해요. 사실 참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그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도 고난이 오면은 걸려 넘어지고서는 하나님을 떠난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의문에 걸려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오히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백성을 대변하고 백성과 고난을 함께하는 아주 강직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실 선지자 중에서도 참 이 본을 받을 만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난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절대 안 합니다. 손해날지는 않아요. 하박국은 민족을 위한 선지자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뭐냐고 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상당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회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나설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몇 있습니까? 세상에. 이 하박국의 탄식은 단순한 불평만 드러놓은 것이 아니고, 이 하박국의 불평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이미 바탕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 안 해요.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때를 쓸 수 있는 건, 찬호가 아버지한테 이거 해주세요 하고 때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이건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이 때를 쓰면 자기의 요구를 언젠가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가 없는 탄식은 단순한 원망이지만은, 하나님은 신뢰한 사람은 자신을 마음을 감추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기가 울면서 때를 쓰는 것은 솔직한 자신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저는 정치에 관한 주제를 교회에서 다루지 않으라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까지 와서 자꾸 편을 가르고요, 싸우면서 자기 편 주장만 고집하는 게 아주 정말 싫습니다. 또 교회를 망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여간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간이 아니라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이 미국이 됐든 우리 지금 고기든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적인 정의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우리 고국의 앞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얘기입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되고 있으면 이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듯이 아주 암담한데요. 사실 부정과 부패가 판을치고, 그것보다도 이 갑과 을의 계급이 완전히 형성됐어요. 갑은 을을 보기를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뭘 합니까? 권력에 아부하고 굴복하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 논평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기성세대의 모습에서요. 우리입니다. 우리 세대의 모습에서 이 대한민국 우리 고국에 대한 아주 절망적인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에요. 무슨 나라가 이게 나라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려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세상에서 아주 TV 보기도 아주 지겹습니다. 이건 나라 아니는 아주 뒷전이에요. 자기 주장만 맞대요. 자, 이 기득권의 횡포에 신음하던 현실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주. 저는 요즘 뉴스를 보다가 너무 지겨워갖고서요. 아주 뉴스를 끊으려고 끊고 있습니다.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이 힘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가 없어서 그래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될까요? 자, 사람들이 편을 정하면 그 편에 내가 쓸 편을 정하고 무조건 내 편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상사의 명령대로 뭘 하려면 하고 그냥 나는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게 하면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로봇이지? 이게 사람입니까? 노예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선 자기 신념에 맞아야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비겁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다 비겁하지 않은 거라는 걸 제가 발견하는 게, 여러분, 이거 누구 편드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억울한 죽음을 조사하던 한 해병 대령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듣지 않아서 항명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법과 정의를 지키겠던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를 혼돈의 도가리를 지금 몰아넣고 있는 이 비상계엄 사건, 아직 안 끝났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참, 제 입에서도 불편이 나오지만 하박국이 생각납니다. 도대체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입을 꾹 다물고. 자, 하박국이 생각나는데, 덜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덜 악한 자들, 그러니까 덜 악한 자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날의 우리 기성세대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우리 세대입니다. 이게 우리 기성세대입니다. 더 악한 자들은 이런 기성세대한테 징계를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악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징계를 받아야 싼 세대입니다. 비겁해요, 아주. 최근에 친위 구테타 치밀한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걸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순식간에 실패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친위 구테타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게 구테타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해병대령의 항명죄 등 또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오늘의 암담한 현실에서 그래도 공의가 구현되는 아주 좋은 예예요. 참 이 해병대령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에 감히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12월 3일 국회에 쳐들어온 계엄군이 물러나오면서 한 젊은 계엄군이 국회를 지키는 시민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절을 하면서 미안합니다. 세상에 계엄군이 국회를 지키는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절하고 가는 세상에 이런 계엄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계엄군으로 오기는 왔는데 이건 내가 생각해도 올바른 일 아니야. 그 얘기 아닙니까? 참 놀랍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고 있구나. 젊은 세대는 우리 기성세대처럼 다 비겁한 게 아니구나.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저 생각을 바꿨습니다. 더욱이 이번 비상계엄 사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MZ세대라는 소식에 놀람을 금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MZ세대가 뭡니까? 삼포시대 아닙니까? 세 가지. 연애와 결혼과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한 세대를 삼포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한심합니까? 애 안 낳겠다죠? 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MZ세대는 가진 것도 없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계획도 없는 암담한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평소에는 해이한 것 같아도 위기 때 단결을 하는 민족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던 당장 하시던 안 하시던, 네,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네. 지금 보여주는 이들의 행동과 결단, MZ세대의 행동과 결단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희망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축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신 일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암담한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참 이렇게 암담한 세대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두려움까지 같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 약한 저희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살아가는 저희 세상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